안녕하세요. 어,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안식일 환영 예배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 사람들은 살면서 때로는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그렇고요. 저도 어떤 때는 이거 혹시 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자신을 돌아보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걸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예수님을 절망케 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많은 일들이 그러니까 소망이 더디면은 사람들이 이제 실족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다고 하였지만 벌써 그 옛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재림운동을 한 지도 1844년 그때니까 그 전부터 했죠. 20년 때부터 했다고 하면은 24년. 그럼 몇 년 됐습니까? 벌써 200년이 지났죠. 1800, 지금 2024년이니까 맞나요? 예.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게 되면 우리는 좀 속으로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프게 된다거나 어떤 사고가 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정말 내가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 힘을 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의 이게 자, 일단의 여행객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얘기 저 얘기 주고받다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어려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또 자기의 어려움을 또 얘기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그 여행객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한 곳은 완전히 뭐라 해야 될까요? 절망의 파티가 된 거예요. 그들이 여행할 때는 서로 즐겁고 기쁨을 나누려고 그렇게 여행을 했는데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면서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난 듣게 된 거죠. 그러자 처음에는 그들이 즐거움으로 시작한 이 이야기가 결국 그 사람들로 하여금 침울케 하였고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 여행객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그러면 다 자기 어려운 상황을 다 적어서 어, 메모지에다가 적, 적어서 이렇게 딱 접어갖고서 이제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구니에 넣은 다음에 그걸 흔들어서 이제 각자가 하나씩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뽑아서 읽으면서 그 상대방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바꿀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좋다고 하면서 이제 다 자기 어려운 상황들을 다 적었겠죠? 적고서 이제 다 내놨어요. 그다음에 바구니에 넣고 그것을 막 뒤섞어 갖고서 하나 뽑았어요. 뽑아서 이제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상황을 딱 읽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뽑은 그 내용을 읽어보시라고.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불평불만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황하고 이 사람의 상황하고 바꿀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다들 자기가 뽑은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렵네. 나는 내 거가 최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 거는 다른 사람의 그 상황을 보니까 내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툴툴 털어버리고 이렇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전염이 돼서 자꾸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하죠.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294쪽인가요? 사단의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은 사람으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고무시켜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다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앞에 절망적인 상황을 늘어놓습니다. 때로는 실제로 절망적이지 않은데요. 우리 앞에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읽을 수 있대요. 사단은.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은 읽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이 전에 저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니까 좀 안 좋았다. 그걸 알면은 사단이 계속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억압해 갖고 조정해 갖고서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한 사람의 제안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아, 내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인데 내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분. 내가 티끌에 불과하잖아요. 티끌에 불과한 그냥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너 대신 그 모든 거 책임질 테니 너는 힘을 내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기를 그치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소망보다는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또 말씀드리죠. 마틴 루터가 한 번은 그 종교개혁 하는데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냐면은 마틴 루터가 원래는 천주교 수도사였죠. 신부는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이 마틴 루터가 결혼도 하게 되었고 또 그 종교개혁을 계속 이끌어 나갔습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하여 결혼한 것도 비탄을 어, 정죄를 받고 또 조롱을 한 거죠. 수도사가 결혼하였다고. 그러니까 결혼하려는 목적으로 뭐 이렇게 종교개혁한 것이 아니냐는 뭐 비아냥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마틴 루터가 하는 모든 일을 사사건건 다 정죄하면서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막 이제 계속 엄포를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냥 웃지도 않고 그냥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그냥 어려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탈이나인데 그 아내가 이제 얼른 이 마틴 루터의 상황을 보고서 뭘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 다음에 얼른 뭘 입고 나왔어요? 상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왜 상복을 입고 나왔어?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 아내가 카타리나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마틴 루터가 그제서야 정신이 번뜩 들어가고서 아,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 그러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좀 지혜로웠던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말로 했다면은 아마 이 마틴 루터가 더 마음이 상심돼 갖고서 더 우울에 빠지거나 이 원래 남자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자기만의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옆에서 남자분들이 문제 생기면 여자들이 옆에서 막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조언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냥 놔두면 남자분들은 그 자기만의 동굴 속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마틴 루터의 상황을 보고서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상복을 입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너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죠? 라고 이제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자 이 마틴 루터가 정신을 차리면서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 그러면서 툴툴 털고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그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그 상황이 더 극대화돼 갖고서 결국 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그 원인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리 사회적인 요인이 있고요.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세상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죠. 회사는 회사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은 가정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뭐, 여기 배우자의 상실이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퍼센트가 높답니다. 100이라고 한답니다. 배우자 상실, 죽음, 이별, 그리고 어떤 갑자기 실패를 본다든가 아니면 행복하던, 화목하던 가정이 불화를 겪게 되고, 갑자기 또 뭐가 와요? 질병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데 가족력, 지나친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그런 가족. 그다음에 걱정하는 성향. 그냥 뭐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부정적인 거, 안 돼,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 가족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나친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일이 안 될 때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인데, 그거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도파민, 불꽃세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가끔 그 게임 하면은 게임을 잘 풀었을 때 막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불꽃 세포가 이렇게 있어서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뭐가 펴요. 그러면서 이제 와 잘했어요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거기에 점점 중독에 빠지게 된대. 그러나 이런 것도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런 기쁨이 그것보다 더 큰 어떤 흥분이 있을 때 기뻐하게 되고, 그러나 그것보다 부족하게 되면은 내가 이것도 못해. 전에는 했었는데 이것도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뭐에 빠져요?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우울증은 믿음이 없는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상황에 따라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있을까요? 예. 저도 어떤 때는, 한때는 막 이 우울증에 빠지면 잠이 안 와요. 온갖 걱정을, 세상 걱정을 제가 다 합니다. 아, 이거 교회 문제도 있을 테고, 가정 문제도 있을 테고, 이거 이러다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시작하면은 사단은요, 그 염려라는 단어는요, 물어뜯는 일이랍니다. 한 번 물어뜯으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일이. 그래서 이 염려는 한 번 시작하면은 더 큰 염려로 우리를 이렇게 더 큰 염려를 이끌게 되고,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우울증은 꼭 믿음 없는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상황에 따라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 알죠? 엘리야. 가장 그 갈멜선상에서 가장 뭐라 해야 되나 큰 희열을 느꼈 정말 하나님께서 참신인 것을 드러냈던 그 하나님의 제자가 그 뭐라 해야 되나 열광의 시간이 지나자 이세벨이 어떻게 해? 널 만나면 죽일 거야 하고 엄포를 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흘길 이렇게 막 주랭랑친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어떻게 죽기를 구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예. 이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광을 뭐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오는 허무함. 이거는 많은 연예인들도 이런 허탈감에 빠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기 이름을 부르고 오빠 오빠 하면서 막 열광에 빠졌었는데 그들이 다 돌아가고 이제 때로 내가 뭐 좀 잘못했는데 나에게서부터 돌아서 갖고서 그 환호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잊기 위하여 또 대마초를 핀다든지 마약에 손을 댄다든지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자, 여기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요. 그런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 그래요?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내 마음도 몰라. 나는 열심히 주님을 사업을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만 남아서 이 일을 합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실은 어, 제가 저희 상황을 딱 살펴보니까 지금 진짜 다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저희 신우 남편이 지붕에, 지붕에, 지붕에 올라가서 뭔가 고치려고 하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중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에 새벽 기도에서 저희가 기도했죠. 그 팔을 기부 이제 수술을 했고 또 허리가 1번하고 3번인가가 이렇게 금이 가갖고서 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우한테 전화를 했어요. 좀,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 요즘 의료법이 좀 강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지금은 정형외과인데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집에 가서 있다가 다시 와서 그 이 신경외과 수술을 허리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뽑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가야 된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가 원장님을 찾아가서 지금 상황이 이런데 꼼짝도 못하는데 집에 가기도 그렇고 어디 가까운 데도 갈 수 있는 데가 없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도 되는데 저희 집에 침대가 없어요. 침대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침대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침대 어디 사서 놓기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우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전화했는데 윤 장로님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의료법을 아는 사람이라서 의료법으로 얘기하면은 법이 이렇지만 어떻게 달라고 그 이런 얘기를 윤 장로님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이 좀 섭섭했겠죠. 그래서 이제 원장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도 이 의료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어떻게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대신 16일 날 퇴원해갖고 다시 18일 날 오라 와서 수술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최대한으로 16일까지 있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우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또 열어주시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 길을 열어줄 거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다 좀 전에 같으면은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죠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 다시 그 본문 말씀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힘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뭐 가족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누구를 앙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맞아요. 앙망하라. 그래서 이 독수리는 그 다른 새들은 천둥번개가 치고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은 다 날개를 젓고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둥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독수리는 오히려 날개짓을 하며 태양을 향해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먹구름 위로 올라간답니다. 왜냐하면 그 먹구름 위에 뭐가 있는 걸 알아요? 태양이 비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좌절케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몸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뒤에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왜 찬양해야 될까요? 여기 시편 47편 6절에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절망을 어떻게 해요? 물러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절망감, 좌절감, 또 때로는 어떤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떠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늘 믿음으로 서려고 하지만은 엘리야가 그 큰 승리 후에 좌절하여서 우울감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저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정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낭만 가운데 하나님 바라라는 이 말씀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이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나눕니다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다 돼서요.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나눌까요? 어떻게 그냥 마칠까요?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 음, 어, 예. 그냥 기도하고 마치게 되겠는데요.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때로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좌절감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울감과 절망감을 다 내버리고 또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다 물리쳐 주셔서 저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